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최혜정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생명 호흡 주셔서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지존자로 건처를 삼았으니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신다 하셨으니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어 구별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하여 싸우니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며 기도의 근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았고
겸손하고 은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도 구하오니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신뢰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는 점점 심해지고 온 세계가 환란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팔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여호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사신 목사님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고 영광의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길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늘패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 팬데믹에 대한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지금 거의 미국에는 하루에 거의 하루 20만 명이나 가까운 그런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수인들이 확진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치료제와 백신이 가로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귀한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저희로 주님과 함께 가며 기회하게 감사하고 있으며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가 부르신 우리 귀한 성도들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은혜와 주님의 아버지 권능으로 아버지가 붙잡아주시고 다스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만나주시고 찾아봐주시고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아버지 팬데믹의 상황이 나날이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구조되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확진자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백성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전히 다시금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께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귀한 아버지 기름 부심과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가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흑암과 어둠의 저주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내 마음과 뜻이 우리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모하고자 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의 귀한 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교통하시고 교제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드리며 주님만을 구하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흑암의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들으니까 이 마스크로 가벼워서 마스크 소리가 엉엉엉엉 이렇게 들리네요. 우리 다시 한번 나오던 우리 분명하고 그리고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했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까지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질 예언의 약속입니다.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 땅 위에 성취되어지 않았던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겨진 이 예언의 말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님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후련히 구름 속으로 올라가 그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재림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귀한 재림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공고하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이 재림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 이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구름에 이제 가려질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쳐다볼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믿는 자들의 열망이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완성되는 그러한 시간이고 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혹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1.1획도 변치 아니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주님의 귀한 뜻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가운데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나 벌써 2020년이 되어진 이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말씀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재림이 왜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온 나라와 모든 백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다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자들이 하나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너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가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났다. 몇백 년도 아니고 2000년이나 지났어. 그런데 주님이 오시겠어?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은
공수표와 같다라고 그렇게 부정하며 외면하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시냐? 한 사람도 멸망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모든 자들이 회개 가운데 이르러 귀한 생명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음으로 지금까지 참고 계시다는 사실이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이유예요. 주님의 사랑 외에 다른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조건은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도 죄 가운데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이르길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이르지 않은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거나 혹은 지연되어야 할 이유와 조건은 여러분 결단코 우리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질 만큼 이 세상이 깨끗합니까? 이전보다 더 정말로 죄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전보다 죄는 더 장사하고 더 창궐하고 더 악한 것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예요. 주님이 당장 지금 오셔도 사실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라고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수 없고,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죄로 관영하고 그리고 악으로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고 인내하시며 주님의 오심이 더디 오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이 늦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인내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든 백성들이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자리 가운데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정말 애달픈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잘 맞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에도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셔요. 그런데 주님의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때와 시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든 오시더라도 그 주님의 오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온전히 맞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때가 되어지면 정말로 아무도 그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세상은 주님의 오심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없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야, 그런 것은 없어. 무슨 공상과학 얘기 아니야? 화학된 얘기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맞게 온전한 모습으로 쓰지 못하려고 하는 원수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을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이나 지나도록 여전히 아직 오지 않으신 주님, 아니 주님 오지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곧 오시겠어? 저 멀리 한참 후에나 또 오시겠지. 아직까지는 괜찮겠지. 그러한 모습으로 꼭 우리들을 나타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게 살아가게 만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죠. 깨어있으라고. 주위에서 깨어있으라고. 그날이 너희들에게 도둑같이 이르지 못하도록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열처녀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신랑이 인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준비하였던 열처녀들이 조금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처녀는 기다리다 못해서 이미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5처녀는 여전히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여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오실 때 그 길을 밝히려고 기름을 준비하여서 불을 준비하였어요. 어느 때가 되니까 저 멀리서 신랑이 옵니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자던 이 신부들도 깨어서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준비했던 등불에 기름이 이제 다 타버렸어요. 기름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기름을 더 부어야 하는데 이제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신랑은 이제 도착할 것입니다.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불을 밝혀야 하는데 그들이 잠들어 기간 동안에 불을 지폈던 그 기름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불을 밝혀야 하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5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힐 수 없으니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럼 어떻습니까? 그 5처녀들이 얘기합니다. 이 기름을 나누어줬다가는 우리도 불을 밝히지 못하고 너희들도 불을 밝히지 못할 것이니 너희들이 어디 가서 기름을 부여하라고 그랬어요. 불이 나게 기름을 구하기 위하여 준비하려고 어디로 가버렸고 그러나 그때 신랑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여서 깨어서 신랑을 맞기를 고대하며 섬했던 이 5처녀들은 그 신랑과 함께 귀한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내 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도착했지만은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또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완전히 맡기 위하여서 신부로서 우리들이 잘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그 결혼식을 앞둔 그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정결하고 고귀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깨끗한 그런 신부복을 준비하여서 입고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해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 우리가 잠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 나를 게으르게 하고 또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또 말씀이 우리들을 정말로 격려하고 또 우리들에게 새 소망을 주고 또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잘하는 우리가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곧 10년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10년이 다가올 때마다 늘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경을 꼭 한 번 읽어야지. 여러분 그런 고백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내가 2020년 한 해에는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다 우리가 마음은 먹어요. 그래서 10년에는 1월 달에는 열심히 읽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라. 출애굽기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해서 2월 달에 진행하고 조금씩 우리만 느슨했다 보면은 어느샌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사실 넘어가기가 쉽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재미있기라도 하죠.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은 너무너무나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지루한 겁니다. 맨날 잡아 죽이고 피를 묻히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니까 뭔가 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우리들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점점 멀어지시어갑니다. 10년에 다짐했던 일독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어느샌가 내 마음 가운데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정말로 깨어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가 온전히 살피며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가 지금 더러운지, 내가 어디가 지금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리는 오직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거울 앞에 쓸 때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보면서 머리가 좀 잘못됐는지 혹은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는지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우리가 집을 나올 때 거울 앞에 항상 서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피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어디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받을 데가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읽을 때만이 하나님의 귀한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위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믿음의 삶은, 그럼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우리가 정말로 근거를 두고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오직 말씀만이 정말로 우리를 깨어나게 할 것이고, 또 말씀만이 우리들이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세워나가야지 우리를 가르치는 귀한 이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이 오기를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세워지도록 힘써야 된다. 내 안에 거룩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통해 나도 거룩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더럽고 죄가 가득하니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우리가 핑계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들도 다 하니, 아니 나만 하는 거 아니고 저 사람도 하고, 아니 뭐 더 한 사람들도 하는데 뭐 굳이 크게 문제될 거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핑계대지 않아야 된다.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우리 또한 거룩함과 그 경건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외식의 모습으로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죠. 5달란트 맡은, 2달란트 맡은 자들은 주인이 떠나갔을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배를 남기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주인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아주 정말로 구두쇠와 같은 자인 것을 제가 알고, 제가 이것을 저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여기에 주인과 다시 여기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때 그 주인이 이 종을 향하여서 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런 줄 내가 그런 자라고 생각했다면은 그것을 은행에서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거두게 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맡았던 1달란트까지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해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 그럼 지금 내 자리에서 충성된 자를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됨으로써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게으르고 주님 앞에 정말로 나태한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때로는 지치고 내가 정말로 넘어질 때 정말로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을 소망하는 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충성된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환희와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또 열심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구원의 복된 소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영광의 재림의 날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선교단체들의 모토들이 있죠. 주님의 오심을 우리 세대에, 이런 모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면 주님이 그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세상 땅끝,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루속히 빨리빨리 미전도 종족에게, 미전도 지역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은,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올해 안에 정말 다 이룰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한다면 주님의 오심은 우리 가운데 곧 오실 거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세계 복음화율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표시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세계 가운데 복음화가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그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러분 지금은 거의 모든 곳에 이제 복음이 다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위안이 되어지고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 복음을 듣지 못,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이 땅끝에, 이 세상 가운데 이제 거의 다 이제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될 정도로 이제 복음은 온 땅끝까지 증거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가 우리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맞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오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보며,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큰 소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며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 올리시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쓸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감격과 환희는 온 땅같다고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가, 그러한 날이 곧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시대의 상황과 또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때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자리 가운데 충성되고, 그리고 정말로 깨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기쁨과 한이로 맞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시대의 아버지와 때를 보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징조를 보아 내일의 날씨를 구별할 수 있듯이 시대의 징조를 보아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의 때를 우리가 아버지 깨어서 아버지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 정말로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 앞에 정말로 우리들이 기쁨으로 또 정말로 영광 가운데 함께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깨어 잠들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아버지 정말로 거룩함과 정말로 경건함의 귀한 모습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귀한 재림 앞에 기쁨으로 또 아버지 정말로 감사함으로
예비되어지고 준비된 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오늘 오실지 또 내일 오실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주님의 그 오심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뛰어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재림의 주요 아버지 재림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귀한 아버지 임재하신 가운데 아버지 그 귀한 영광의 아버지 날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뜻을 아버지 온전히 맞추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아버지 늘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뜻 앞에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예비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강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쉼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 쉼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터와 직장 가운데 또 아버지 개인적인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아버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또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그 평안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체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그 연약한 부위마다 병든 아버지 육체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질병의 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의 저주를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으로 걷거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저주는 떠나 갈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치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남희 집사님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복된 성일에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도 저희는 완악하여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바치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과 뜻과 헌신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같이 손길 위에 축복 내려주셔서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시어 건강한 영혼과 육체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헌금이 오롯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게 하시며 물질이 부족하고 고통당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복되게 쓰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축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이 정말 날로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때에 늘 광고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의 방역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노력한다라도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또 내가 해야 될 방역과 어떤 그런 모습하고 또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에 이렇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월부터 광고드린 대로 수요 예배 또 우리 금요 예배를 오전에 드립니다. 그래서 11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이번 12월 달부터 이번 주부터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우리 오전 11시에 이렇게 드리는 중이니 우리 성도님들 시간에 차고 없으시고 또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셔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박용태 집사님 우리 수술하셔서 몇 개월 전에 수술하셔서 이제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데요. 계속 이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함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미수 집사님이 이제 그 간 이식 수술 우리 지금 하셨죠? 이미수 집사님 지금 빠르게 정말 회복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퇴원하시는 그날까지 잘 회복되어져서 어떤 부작용이나 트러블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제 건강한 모습을 주님께 기억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2020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은 어떻게 가나 했는데 벌써 연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1년 또 다른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이 팬데믹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그죠?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또 사라질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들이 어떻게 정말로 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정말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지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우울하거나 혹은 낙심되거나 또 조금 힘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아버지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각종 예물 속에 하나님 아버지 축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복음 전파 가운데 온전히 쓰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의 귀한 풍성한 것으로 아버지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코 아버지 주님 앞에 연약해지지 않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찬송 올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 성하고 축도함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끝이 나고
충만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 것 충만케 교통하시는 역사,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며 늘 기다리는 아버지와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가정과 자녀와 범사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소식